여러분들은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게 되십니까? 특별 새벽 집회를 개근하고 난 다음이라던가 아니면 단기 선교를 다녀오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안에서는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되어지십니까? 저도 이게 목회를 하다가 이렇게 힘든 어떤 기간들, 큰 집회를 마치고 나면 그 안에서 묘한 보상 심리 같은 게 생기게 됩니다. 굉장히 제가 애를 많이 썼으니까 이제 저에게 뭔가 복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되어진다는 거죠.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럴 것입니다. 평소보다도 열심히 예배를 막 열심히 드리고 나면 뭔가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은 그러한 막연한 바람들 갖게 되어지실 거는 거죠. 그게 나쁜 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말씀이 신명기에는 너무나 많이 적혀져 있거든요.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한 가지 틀이 있습니다.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굉장히 분명한 명제를 신명기에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열심으로 무언가를 하고 나면 이제 복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많은 청년들은요, 단기 선교를 갔다 오면 자기가 결혼할 줄로 생각을 합니다. 단기 선교 가서 욕 받으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복은 그걸 것이다. 근데 그러다가 그 명제 때문에 굉장한 시험에 든 경우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열심히 뭘 했는데 내가 순종한 만큼 이 명제가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어떨 때에는 내가 지지난주도 빠지고 지난주도 빠졌는데 멀쩡하게 살아있을 때 이거 불순종했는데 벌을 받아야 되는데 멀쩡하네, 이런 어떠한 의구심이 들게도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게 맞느냐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부터 그것들을 시작해야 하는데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에는 우리에게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걸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택한 것, 너희가 굉장히 똑똑하고 잘해서, 너희가 잘할 것 같아서, 너희가 가능성이 많아서, 너에게 전혀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희는 숫자가 적다라고 할 때 너희가 숫자가 적기 때문에 택한 것, 그것도 아닙니다. 너희가 약하기 때문에 택한 것,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강하고 약함, 많고 적음, 똑똑하고 어리석음, 우리의 조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택하시는 것에 의해 아무런 영향력을 미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은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는 것이 우리에게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요구되는 조건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약속을 지키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은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그러고 났더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명제가 약간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억지로 이해하려면 이렇게 이해할 수는 있다는 거죠. 택하기 전에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려 우리를 택하시는 거예요. 근데 택하시고 난 다음부터는 상황이 바뀌어요. 조건이 걸려요. 그래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조건이 택하심 이후에 생겨나게 되는 구조를 갖는 거예요. 여기가 별로 부대끼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이해하고 살면 돼요. 근데 이게 별로 부드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여 주신 그것은 신실한 거거든요. 영원한 거거든요. 변치 않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택하시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조건을 걸지 않으시다가 택하시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법도를 잘 지켜야만 천대의 인애를 베푸시고 복을 받고, 만약 듣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서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숨어도 저주를 받고
어디 숨을 데가 없는 그러한 저주와 멸망의 자리에 놓여 있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게 우리에게 오히려 더 부담이 되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또 하나님이 신실하시지 않는 게 되어지지 않느냐는 거죠. 쉽게 이해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부부가 자녀를 입양을 했어요. 자녀를 입양할 때 고르고 입양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서 얘를 입양하겠습니다. 얘가 뭐 아직 클 때 뭐 어떻게 잘할 때 못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갓난 아이를 그냥 입양을 했어요. 입양을 했는데 애가 잘하는데 공부를 잘해요.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넌 계속 내 자식이다. 계속 내가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너에게 잘 먹여주고 입혀주겠다. 라고 하는데 얘가 잘하면서 공부를 못해요. 지질이 말도 안 들어요. 사춘기를 아주 극심하게 겪어요. 그래서 너는 불순종하니까 파양이다. 너는 내가 도저히 기를 수가 없다. 기를 가치가 없다. 기르는 게 손해다. 그래서 그 아이를 파양시켜요. 그럼 그 부모라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들이 맞습니까? 아니거든요. 인간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러면. 아니 자기가 데려왔으면 끝까지 책임을 지고 기르는 게 신실함인 건데 부를 때는 그럼 아예 부를 때부터 DNA 검사해가지고 족보까지 뒤져가지고 가능성 있는 애들을 골라서 기르던가. 아니 기를 때는 아무런 조건 없이 막 갖다 길러놓고 자라나면서 불순종한다고 막 갖다 버리고 막 갖다 때리고 막 갖다 던져버리면 그게 신실한 사람이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택해 주셨는데 택해 주고 나서부터는 우리에게 조건이 걸리는 거예요. 쉽지 않은 조건이 걸려요. 그 말씀과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거죠. 안 들으면 아주 몹쓸 일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차라리 관심받지 않고 택함받지 않고 사는 게 속편할 정도로 그런 삶의 자리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신실한 게 맞냐는 거죠. 우리가 택하실 땐 조건 없이 택하셨지만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조건을 걸려서 이렇게 잘 순종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이 신명기의 중요한 명제가요. 우리는 굉장히 편협스럽게 이해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순종하면 복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한다는 것이 복과 저주에 초점이 맞춰 있고 거기에만 멈춘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제를 굉장히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 7장의 시작이요. 이 7장의 말씀이 정말 기가 막힌데요. 7장의 시작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러 민족이 살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 강한 민족들이 있는데 그 강한 민족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넘길 거니까 너희들은 그들을 진멸하라는 겁니다. 그들을 아주 진멸해서 그들과 상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혼인도 하지 말고 아예 그냥 그들과는 완전히 단절해서 그들을 완전히 싹 몰아내야 되는 것처럼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들을 그렇게 가혹하게 대하시기를 요구하고 계시는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대단히 거창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기 위한 거기에서부터 시작한 게 아닙니다. 그 이유는요, 굉장히 우리가 느끼기엔 사소할 수도 있는 이유, 굉장히 감정적인 이유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들을 그렇게 가혹하게 대해야 되느냐? 딱 하나입니다. 그들이 너희들을 유혹해서 너희들로 여호와를 떠나게 할까 봐. 그들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잊어버릴까 봐. 그들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기억해내지 못할까 봐. 그들 때문에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들이 그 사실을 까먹을까 봐.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가혹하게 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들의 악함도 있지만 그들의 악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 자기가 택한 민족이 자기를 잊지 않고 자기를 떠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굉장히 많은 힘을 기울이고 계신다는 것, 굉장히 많은 의미를 두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음에 말씀을 이어주시죠.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근데 너희를 택한 게 너희가 잘해서가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택한 거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너희를 택한 거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되어진 게 무엇이냐? 그런즉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9절과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는데 너에게 조건이 걸린 게 아닌데 내가 너희를 택한 다음에 너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게 있기는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빛과 번쩍한 의인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먼저는 너희들이 이 세상을 정복하고 막 다스리라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된 사람으로 좀 거듭나라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알라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신실하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너희들이 잊지 않고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 요구사항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 명령과 법도를 행하라고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를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데 굉장히 애를 씁니다. 왜?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그 명제에 갇혀버릴 때가 많이 있거든요. 복받기 위해서 저주받지 않으려고. 근데요, 복받기 위해서 저주받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이 명령을 주신 것을 반틈밖에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명제를 우리에게 왜 주셨냐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순종하면 복을 주고 나에게 불순종하면 너희에게 저주를 내리는데 그냥 잘 살고 못 사는 문제가 아니고 너희가 잘 살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려고, 내가 잘못해서 매맞고 힘들 때 내가 이제 끝이구나 라고 깨닫는 게 아니고 내가 못했으니까 저주를 받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다시금 부르짖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자 하나님은 이 명제를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봐도 그게 분명히 나타나죠.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보면 굉장히 이 사이클이 반복되죠.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고 벌을 받습니다. 이게 굉장히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냥 불순종하면 저주받고 멸망한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사기에서 끝났어야만 합니다. 그들의 그러한 반복적이고 극심한 불순종은 오늘 이 말씀으로 비춰본다면 존재할 수 없는 불순종과 그들의 삶의 모습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삶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그게 하나님의 버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하신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꼭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의 자리에서 어떠한 삶의 길을 발견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지는 길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짖는 길을 그곳에서 깨닫게 되어지고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명령을 주신 건 이걸 잘 지키면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계명을 잘 지켜서 그 땅에서 기름진 것들을 누리고 하나님의 윤택함을 누릴 때 그걸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디로부터 왔으며 이것을 주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를 그들이 더욱더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아서 심한 매를 맞고 멸망의 자리로 내몰린 것 같은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었을 때, 그래서 사람들은 그 명제로만 가지고 얘기하면 너가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진 건 불순종해서고 너는 이제 끝인 거고 너는 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길이 없는 거고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의 자리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더 나가는 거죠. 불순종의 삶에서 저주를 받을 때 이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구나, 그래서 내가 이 일들 가운데 이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 나가는 길밖에 없는 거구나 라는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하나님에 대한 기억, 하나님에 대한 부르짖음을 회복시키게 하시기 위한 그런 은혜의 장치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에 엄청나게 많은 규례, 율법, 또 제사, 절기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드리는 모든 제사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절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절기를 꼭 지키라고 하는데 그 절기를 왜 지켜야 됩니까? 유월절, 초막절, 장막절 이거 왜 다 지켜야 됩니까? 그 지키는 것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절기를 잘 지켜서 복 받아라. 절기를 못 지키면 벌을 내리겠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하셨는지 잊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기억해달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종살이하던 그곳에서 너희들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친히 손수 누구를 사용하신 것도 아니고 친히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그곳에서 너희를 건져주신 걸 제발 잊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기억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 얼마나 애쓰고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너희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을 너희들이 그 절기를 지킴으로 기억해달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지킴으로 기억해달라는 것이죠. 그 법도와 율례를 지킬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법이구나. 이 법을 잘 지켰으니까 내가 뭘 받을까? 그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걸 지켜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지 않는, 하나님이 내 삶에서 잊혀지지 않는 그러한 삶의 자리로 우리로 서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보면 그 가나안 사람들 왜 그렇게 모지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희로 하나님을 떠나게 할까 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할까 봐, 하나님을 더 이상 부르짖지 않게 할까 봐, 엄청나고 대단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의로움을 세우려고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그들을 지키고자 하심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신명기서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아주 색다른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도 몇 번 사용하지만 신명기에서는 굉장히 하나님의 색다른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방을 따라가고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을 내리시고 그들에게 그 질투를 내보이시는 그러한 표현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투하신 하나님이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들을 때 여러분 느낌이 어떻습니까? 아마 적지 않은 분들은 굉장히 무서울 겁니다. 진짜 한설인 어떤 그 여인의 그런 아주 이렇게 서리빨이 돋는 그런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느끼게 될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질투하면 그 다음 결과는 정말 장난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한번 질투하시기 시작하면 우리가 뼈를 추리기도 어려울 정도의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하나님 되게 무섭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질투라는 게요 그렇게 무서운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TV를 보고 있다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가 이렇게 드라마 같은 걸 보다가 여배우가 나오는 거 보고 저 배우 참 참하게 생겼다. 어떻게 저렇게 참하게 생겼나. 그렇게 얘기하면요 갑자기 싸늘해지는 분위기들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옆에서 아내가 앞으로 저 배우가 나오는 모든 프로그램은 시청 금지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서리빨이 돋는 분위기가 들지만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너무 따뜻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 이 쓸모없는 남편을 아직까지 남편이 여배우 좋아한다고 신경이나 쓰겠어요? 나가 살든지 말든지 다들 무관심할 수도 있는데 이 질투해준다는 게요 아직 나에 대한 뭔가가 남아있다라는 얘기잖아요. 뭔가 있으니까 그게 너무 따뜻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가요? 그 질투라는 게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질투 안 하는 게 그게 더 무서운 거지 않아요. 저도요 TV보다 아내가 저 남자 배우 멋지다 그러면 질투를 애써서 하는 게 질투가 납니다. 질투가 나요. 저 남자 배우 난 거 텔레비 자체를 부셔버려 난 이러죠. 그럼 우리 아내가 그럽니다. 저 배우가 왜 좋은데? 당신 닮아서 좋은 건데. 이러면서 이제 넘어가는데 할렐루야. 네. 질투라는 게요 굉장히 우리들이 아름답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정말로 하나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한가 결핍이 없는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가 다른 것에 한눈을 판다고
그게 하나님에게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 내간 존재가 다른 거 뭐 쳐다본다고 뭐 마음대로 가 살든지 뭐 하든지 네가 하면 네 손해지. 충분히 우리를 아무렇게나 대하시고 네가 붙든지 말든지 해도 될 만한 그런 존재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질투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걸 보는 걸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나에 대한 하나님의 감정이 남아있는가에 대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거 섬기면 걔네들 버리고 다른 거 또 선택하시면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들을 여전히 품으시고 그들을 향한 그의 마음이 여전히 변치 않고 계신다는 것, 질투해 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 법도를 지키라고 얘기하십니다. 굉장히 무겁고 버거운 짐 같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지켜가지고 우리가 막 의로운 사람이 돼서 설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잊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기억해 달라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해 이 땅을 지었고 내가 너를 위해 손수 임재했고 그래서 너희들이 그것들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복에 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잊지 않고 나에게 이러한 반응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을 기억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불순종했을 때 매맞고 힘들어할 때에도 야, 하나님이 내 깐 것 그냥 아무 때나 내팽개쳐도 되는데 이렇게 나를 때리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질투하시고 나를 여전히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다시금 깨달을 수 있는, 알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러한 명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를 불순종했다고 파양하신 하나님이 아니고요. 그가 불순종할 때에도 그를 때리십니다. 버리려면 때리지 않습니다. 그냥 내쫓습니다. 그러나 때리는 건 가르치고 훈계하고 다시금 보게 하려는 거고 내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 있을지라도 너를 향한 그 사랑과 너를 택한 나의 마음은 변치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를 택하신 그 사랑하심을 우리가 늘 신뢰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러한 명제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삶의 자리에 세워주시고자 하심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가능성도 아무런 하나님을 부르짖을 이유도 찾고 있지 못할 때 하나님은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원할 수도 없었고 원한다는 게 무엇인지 알 수도 없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지극히 불순종한 우리들에게 나는 너희를 택한 하나님이다. 나의 택하심은 변하지 않는 택하심이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끊거나 빼앗을 수 없는 그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하는 모든 믿음의 행동들이 결국 어디를 늘 향해야 하는가? 복 받는데 멈추는 게 아니고 그런 하나님을 더욱더 아는데 향하여 나가야 합니다. 나를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절대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 변치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데까지 도전하며 나갈 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